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사도행전 제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부닥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느냐는 것보다가도 그 만난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맞이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나 삶의 위기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경우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갖다 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강건해지고, 또한 그 속에 능력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고,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왔을 때 그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왕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는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저 조금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처형하는 그런 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이는 이렇게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마지막 생애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칼에 아니면 처형을 당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요, 그분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며, 뿐만 아니라 그 주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정말 그들의 삶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순탄한 인생의 걸음만 놓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서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왔지? 왜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나한테 오지? 하면서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믿음으로 다룰 때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형편이, 정말로 힘이 힘들게 하는 이런 형편이 왔을 때 그들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이런 문제들 앞에 부닥치게 될 때 같은 반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아침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1절, 2절에서 본 대로 이렇게 헤롯이 핍박을 가하게 되어지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난 다음에, 처형하고 나니까 자기는 교회가 아이고 자기들 통치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니까 이제 핍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처형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생각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되어지는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정말 많이 기뻐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헤롯의 생각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먹은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 중심이 되어져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인본주의가 되어져서 사람에게 좋은데, 사람에게 싫은데, 사람에게 사람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될 때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기에 헤롯은 민감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베드로마저 잡아서 처형한다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구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지혜롭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무시한다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지혜롭게 반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제쳐놓고 그게 너무 예민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초점 맞추고 사람의 어떤 인기와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따르고 편성해서 그냥 가다가 보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기를 쫓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쫓아가던 헤롯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한테는 인기를 얻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왕이 벌레에 먹혀 죽는 이런 자리에 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가슴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 죽이면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겠다 해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4절 말씀은 그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잡아가지고 바로 처형을 하지 않은 것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형태 속에서 아무도 처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유월절 때 처형하는 것을 그들은 가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옥에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유월절 끝나게 될 때 처형하려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종교적인 문제로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데 뭔가 에너지가 낭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센스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다 집어넣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 세상의 야망,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헤롯의 모습보다가도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다가왔고 교회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5절 말씀은 이 그때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교회로 봐서는 그들의 지도자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세워진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였지만은 이 세상에 아직 든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조직이 별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힘은 있지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참으로 체험하고 막 펄펄 뛰는 것은 있지만은 지도자가 없으면 그 힘을 어디로 쏟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힘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지도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기가 부닥쳐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삶의 위기가 부닥쳐 오게 될 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빽이 될 만한 사람을 부르고 찾게 되겠지요. 그걸로 잘 안 되면 권력을 찾게 되어집니다. 누구 그냥 어디 있는 사람 없냐? 누구 찾게 되어지고, 그것도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육탄전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부닥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일부러 그들의 그 행적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빼도 되잖아요. 그 베드로 나왔다, 베드로 풀려났다 하면 되는 거지.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들에게 참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고난과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예외인 사람은 잘 없지요. 어떤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들은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먼저 사람 찾아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먼저 그 문제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독수리나 매가 휙 날아다닐 때 어려서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그냥 암탉이 꼭꼭꼭꼭 해요. 막 그냥 빠르게 꼭꼭하면서 짖어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그냥 막 어디 있다가 다 모여가지고 그 닭 날개 속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암탉 날개 속에 다 들어가요. 그 날개 품에 그냥 싹 들어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은 빨리 하나님 품 속에 싹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받들어 나가다가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낮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어떨 때는 10손가락 안쪽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려움이 없어서, 아니면 위기가 없어서, 힘든 일이 없어서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닭이 꼬꼬꼬꼬 하면 막 그냥 병아리들이 그 품속으로 확 모여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피난처를 삼고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매는 휙 날아다니는데도 병아리 한 마리가 밖에서 그냥 쫓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피한 다음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빼앗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매달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 이후에 계속 이어져 온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는 것은 교회에서 연합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합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오늘 성경의 오늘의 내용이고 이후 교회 역사의 내용이에요. 한국교회의 축복은 뭡니까? 세계교회에 없는 한국교회의 축복은 새벽 기도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가 살면 내 영이 살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고 내 정신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삶을 어지럽히는 온갖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 기도가 살게 되어지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흔드는 문제들이 주의 손길 아래 다rum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히 말씀드리기 참으로 아프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내게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연로하신 어른들이 쫓아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직장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시간에 교회 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에드몬턴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어요. 다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눈길이잖아요. 다 이해를 해요. 알아요. 그러나 기도할 사람은 해야지요. 바라기는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로 그들이 가진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일이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쇠사슬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쇠사슬이 벗어졌는데 언제 벗어졌습니까? 6절 말씀에 그 전날 밤에 이제 잡아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헤롯의 입장에서는 처형을 시키는 그런 디데이가 되어진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의 바로 그 전날 밤에 응답이 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예 베드로가 안 잡혀 들어가면 하나님 능력 더 역사가 되어지는 것 같고, 잡혀 들어갔더라도 가서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나오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기도했는 첫날 밤에 그냥 딱 풀려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져요. 영주권은 안 나오고 추방되어야 될 그런 날짜까지 다가오는 이런 때가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매일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아야 됐는데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러나 전날 밤에 7바퀴 돌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표현도 없었는데, 아무 정표도 없었는데, 여러분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요.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치료받기 원하는데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가서 계속 씻어도 한 3번 씻었을 때는 뭔가 조금 조짐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6번 씻을 때까지 똑같았어요. 그러나 7번째 들어가서 씻을 때 응답이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7번 기도하는데 6번 기도할 때까지 구름 한 조각 안 보여요. 그러나 7번째 기도할 때 구름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전날 밤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2 군사 틈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모든 상황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상황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를
조아려 올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갔는데도 그런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다다른 것은 홍해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인들이 쫓아와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만사 형통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럴 때도 있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것이 맞이하여서 오곡백화가 풍성한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큰 흉년이 들어있습니다. 가니까 흉년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손 벌릴 데도 없는 흉년이에요. 이때 많은 성도들이 이때 흔들려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목사도 그때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이때도 정말 참 믿음인가? 이때도 응답받을 믿음인가?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들 앞에 서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도 왜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 서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만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앞으로, 육신의 질고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아니면 인생사의 이런저런 문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응답은 전날 밤에 옵니다. 전날 밤에.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그의 초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제일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응답은 언제 오느냐? 응답은 전날 밤에 옵니다. 오래전에, 열흘 전에 온 거 아니에요. 전날 밤에.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성도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선교회로 일할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